네, 시간이 되어서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2022년도 1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We give thanks to you, O God. We give thanks, for your name is near. We recount your wondrous deeds.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9장, 통일 찬송가도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We'll sing hymn number 39. We gather together to ask the Lord's blessing together.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께 높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금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근환 나를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저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는 저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as we look back on our last week. Come to the Lord with faith that in Jesus Christ all our sins are forgiven. 같이 기도하실 때 한 주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다 솔직하게 자백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회개 기도와 같이 합심해서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간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힘으로 일하심을 구할 수 없고 주님께 나와서 십자가 보혈을 그 은혜를 의지할 때만 저희가 주님께 깨끗이 씻어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고연신 미래 모든 죄를 믿어주고 감사합니다. 동시에 지금도 저희 연약하여서 행하지 모습으로 받아내고 또 성질을 관철하지 못하고 또 입에서 흘러가지 못하고 가족들도 보지 못하고 제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불쌍히 보시고 저도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여러 가지
Now to him who is able to keep you from stumbling and to present you blameless before the presence of his glory with great joy, to the only God, our Savior,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be glory, majesty, dominion, and authority before all time and now and forevermore.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저희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매일매일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것이 발견되고 깨달아질 때마다 주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솔직하게 주님께 모두 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 숨기지 않도록 저희 마음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심령을 불쌍히 보시고 물리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때 주님께 회개하며 나오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에게 용서해 주신 은혜가 확신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0장 통일 찬송가는 406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We'll sing in number 300 Just when I am disheartened together.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We'll pray together.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so much for this time that we can worship you. We come to you every Sunday and listen to your word and pray and sing praises to you. We thank you that we can have this worship and this church. Would you help us to come to you with humble heart, at the same time joyful heart and thankful heart, because you are the one who provides with this opportunity, this time and place to worship you. Would you continue to teach us and raise us up in Jesus Christ so that we may become more and more like Jesus our Lord.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에 이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매주일 주시는 은혜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현장에서든지 온라인에서든지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함 받는 것 확실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매일 살 때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계속해서 듣는 마태복음의 말씀이 저희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이끄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이웃을 돌아보며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저희가 계속 배우고 있는데 저희 이웃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 혹시 주위에 있다면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으로 또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특별히 그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가족들 중에 혹시 친척들 중에 이웃들 중에 친구들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지금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다른 변종이 생겨서 많이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고 계시고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교우들 마음속에 힘을 주시고 영육 간에 특별히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특별히 병원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의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이 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모두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콜로라도에 큰 불이 나서 화재를 당한 사람들도 있고 세계 각처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굶주림과 지금 어떻게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지 막막하게 된 사람들 난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영육 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저희 매일매일 삶 속에 살 수 있도록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저희가 구별하여서 주님께 오늘 가지고 나왔사오니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We are looking at the Gospel of Matthew, chapter 5,
verse 7.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제가 영어로 먼저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shall receive mercy.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e ask that your Spirit would open our hearts at this time so that we may understand what you are saying through this word. May we understand, be convicted, and act and obey according to your word that we hear today. 하나님, 저희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만큼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회개하고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 삶 속에 긍휼히 여기는 일이 보여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배고픈 모습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거리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혹시 불쌍한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집도 있고 먹을 것도 많이 있지만 마음속에 친구가 없거나 여러 가지 외로움으로 인해서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볼 때 혹시 여러분 불쌍한 마음이 생기십니까?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나와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간절히 부탁할 때 그 사람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십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무엇을 잘못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용서를 구할 때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흔쾌히 용서해 주십니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자신은 언제 불쌍히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마치 거울을 보면서 나라는 사람을 돌아볼 때 여러분 자신이 불쌍히 보일 때는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을 얘기하고 나를 구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실 때는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자라고 느껴지시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상수훈의 팔복설교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 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합니다.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shall receive mercy.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늘 생각하시는 대로 이해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그들의 마음과 같아지고 그들의 형편에 처지에 자신을 집어넣어서 자신이 마치 그 일을 당하는 것처럼 느끼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고 또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무엇에 대해서 불쌍히 여길까요? 물론 타인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어려운 처지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동정심이라는 것을 가질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정심이란 어떤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에서 진짜 내 마음이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것을 같이 느끼는 컴패션을 얘기합니다. 이 어려운 것은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아까처럼 또 영혼의 피폐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자신이나 또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없으십니까?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무엇을 합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풉니까? 보고 마음의 동정심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느끼고 가지고 그런데 그런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거나
베풀어 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는 것을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아끼지 않고 주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사람들을 불쌍히 볼까요? 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진정으로 참된, 진실된 동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어렵고 불쌍한 형편을 보면서 내 자신의 어려운 상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도 한때는 또는 나는 앞으로도 나도 지금 이 사람과 똑같이 같은 형편에서 어렵게 될 수 있고 되었었고 지금도 그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그 동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안타까움을 가지고 무엇을 해주려고 할 때 그것은 마치 내 자신에게 하는 것과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람의 처지에 나를 놓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요약해서 가르쳐 주신 대강령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계명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씀은 그 전에 나왔던 첫 계명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온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정적이고 순수한 의미에서 그 동정심은 내 이웃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이 느끼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아끼고 위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진지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자비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베푸는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대하며 사랑하는 것이 본문이 말하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7절에 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이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며 그들이 어려운 형편에 놓인 것을 볼 때 내 자신이 그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동질감을 느끼면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잠시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가 몇 주간 계속해서 살피는 팔복설교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지금까지 나왔던 말씀들은 맨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생각해 보시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다 어떤 간절한 필요를 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면서 주님 나를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태가 내가 부족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께 기도하였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각종 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복이었나요? 그 사람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네 종류의 복들은 물론 장차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때, 그때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미래에 받을, 자신의 마음에 필요했던 것들을 미래에 받을 그러한 천국 소망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런 복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나라의 통치와 유익을 지금 현세에서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맛보는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로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지금 현재 조금씩 하지만 실제로 참되게 경험하고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그런 치유와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받아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매일 맛보는 사람들이 보여주게 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천국의 유익을 매일 맛보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기쁠 것이고, 상황이 어려워도 사람들이 다 각박해져도 내 마음이 부드러운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며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마음에 그들을 진심으로 동정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정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손과 발이 움직여서 그를 돕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맛보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웃을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은 또한 긍휼히 여기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8편 25절에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 잊지 않으시고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받을 긍휼히 여기심은 다른 팔복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받을 미래의 복입니다. 그들이 현재 고난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장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우리가 받을 대표적인 긍휼히 여기심 받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어떤 하나님의 긍휼력이시는 자비를 체험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은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씻음받은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공포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 말끔히 씻음받았고 깨끗이 되었다.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받을 긍휼히 여기심 받는 것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용서를 받는 사람들, 또 받을 사람들은 바로 지금 이웃을 용서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웃을 용서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 베풀 수 있는 긍휼함, 동정심, 도움, 불쌍히 여김,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행해야 되는 긍휼은, 자비는, 멀시는 바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의 이웃을,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5장 7절에서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얘기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 자체에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인 것이죠. 이 기도는 어떤 뜻입니까? 내가 만약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예전에 어떤 때에 예수님을 한번 믿고 용서를 이미 받았으니까 내가 용서받은 것은 이미 걱정할 것이 없고 이제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지낼 때 그들을 꼭 용서하지 않아도 내가 그런 것을 좀 빠뜨려도 내가 이미 받은 용서는 빼앗길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내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 용서는 내가 은혜로 받았으니까 나는 내가 챙길 거 챙기고 하지만 내가 실제로 사는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느냐 아니느냐는 그다지 내 구원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란 말씀이죠. 만일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내가 생각하는 용서와 구원은 참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지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 나의 마음의 상태와 삶의 모습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받고 천국 시민이 되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참 구원은 받았지만 현재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힘들다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로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눈물 뿌리면서 회개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거 정말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은 정말 긍휼을 베풀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이 조금씩 굳어지고 삶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을 예전처럼 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내 삶을 들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잘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된다면 내가 그때 경험했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은 헛것이었습니까? 거짓이었습니까? 그렇게 바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진짜로 경험해도 우리의 죄성은 아직도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이 사실 많이 힘듭니다. 분명히 내가 큰 죄인인 거 자백하고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셨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기뻤는데 정작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용서를 하고 있는 상태여야만 내가 정말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일깨워 주실 때 내게 다시 한번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실 때 그 은혜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다른 이들을 같은 은혜와 자비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네가 왜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있느냐?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느냐라고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신자는 부족하고 어렵지만 마음속에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참 신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언제 받았냐는 듯이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워하는 것을 더 붙들게 될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실제로 사는 삶이 완벽하지 않지만 주님께 나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상태를 일깨움 받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마음이 깨어나서 그렇지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지 하면서 주님께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대답할까요? 내가 나에게 잘못한 이웃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만날 때 마음으로 경험되는 생각들, 그 사람을 대하게 되는 모습들이 그러한 질문들을 답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는 저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수도 없이 계속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수도 없이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간절히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29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요청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던 이방 여자가 가나안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 계속 대화를 하시다가 끝에 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에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진정으로 불쌍히 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대적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어떤 사람들요?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나눠 가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장 17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분은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복음은 그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가장 큰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누구든지 이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면 우리도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마음에 주님의 역사로 변화를 받아서 나도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도덕적으로 노력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들어갈 때에 주님의 역사로 그분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변화되는 가운데 말씀으로 일깨움 받으며 그렇지 나는 이런 사람들이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인지라는 것을 계속 마음속에 묵상하며 그것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삶을 살 때에 긍휼히 여기는 모습이 점점 더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야 하는 그런 필요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죄 용서 받았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감격이 지금도 마음속에 살아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마음속에 긍휼히 여김 받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 용서하심을 받은 그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볼 때 내 것을 내어서 채워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지내며 그들을 위해 동정감을 가지고 진정한 동정심을 가지고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된 것을 매일매일 확인할 때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시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라는 소망이 오늘도 마음속에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에게 어떤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바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온유하고 주님 앞에서 모든 필요를 다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동시에 저희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조금씩 그것을 맛보지만 장차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온전히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매일 살 때에 하나님 저의 마음이 부드럽게 하시고 사람들 대하는 모습이 다르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심을 전하는 것인지 생각하며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4장, 통일 찬송가는 423장입니다. 나의 믿음이 약할 때 We'll sing hymn number 374, When I Fear My Faith Will Fail, together.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깨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속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내 이웃을 동일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교회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